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유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솔로몬이 잠언에서 제안하는 복된 삶은 아주 영적이고 내세적인 것도 있지만은 현세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좋아하는 것들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1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과 안전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데 지혜로 사는 자에게 바로 이 평안과 안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한 3장 2절과 8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2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2절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육적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물질적 부유를 빼놓을 수 없는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출이 많아서 창고에 가득하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은 물질적 부유함에 대하여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솔로몬은 부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은 부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농부의 땀만 가지고는 창고에 곡식을 가득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은 햇빛이 그렇게 드는 날이 적당하지 않으면은 메뚜기 떼나 병충해가 든다면은 농부의 수고와 땀은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도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요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쓰지 않고 가만히 아끼기만 하면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흩어 구자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날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써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가진 믿음이 이것입니다. 솔로몬은 또 전도서에서 얘기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로 나가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말이에요. 또 재물이 수중에 들어왔을 때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더 많은 것들로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부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는 것은 신앙인의 바른 재물관이자 바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을 마치고 나서 이 모든 수학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믿는다면은 수확한 것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26장 2절 말씀에도 역시 그 토지의 모든 수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적 명령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믿는다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셔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는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단호하게 보여주면서 나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솔로몬의 믿음 분명합니다. 잠언서 3장 9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 부요를 기대하고 원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솔로몬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빌립보 성도들을 칭하여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모든 그 축복의 대상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채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물질도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